2장입니다. 보시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24쪽이 있습니다. 325면 있네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325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9절에서 10절 두 절이니까요.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요.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피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호인가 실제인가? 따라합시다. 구호인가 실제인가. 네, 사실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뿐인가 진짜냐 이렇게 하려다가 와닿죠? 말뿐이냐 진짜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한자를 써서 설교니까 그러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기독교는 한자인데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 여러분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옮길 때도 그렇고요. 직장 취업할 때도 그렇고 이제 어디 갈 때도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형성된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 자체가 뭘 뜻하냐면 기독교가 예수님이 중심이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형성됐고 모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야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로잡히고 놀라워야 되는데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중건 목사님, CCC, 이제 김중건 목사님, 제가 김중건 목사님 제자를 직접 만나뵌 적이 있는데, 직접 멀리서 뵀어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CC 선교사였던 송교산 이제 우리 집사람의 외삼촌이 선교사신데, 같이 이제 부암동, 서울 부암동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강단에 그 김중건 목사님의 실제 제자가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 김중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만났는데 카페에서 그 할아버지가 막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는 모습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형성됐고 예수교인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해주고 가장 많이 빠져있는 게 예수님이기보다는 곁다리가 훨씬 많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우리 부임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좋으시지만 지금 목사님 너무 이렇게 저희 아버님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세요. 근데 맞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우리 교회도 맛있죠. 그리고 다른 교회는 우리 성도님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가 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하다못해 잘생겼어요 라든지 할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넘쳐나는데 정작 교회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 않나 생각 들어집니다. 기독론이라고 하죠. 즉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오늘날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화두가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300년 동안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잘 정리됐습니다. 근데 이 교리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사용하는 거하고 실제로 알고 있는 거, 그냥 단순히 그런가 보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광고한 것처럼 저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한 구절 혹은 한 단어 혹은 단락 전체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말씀을 강해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전하면서 원래 1장 1절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골로새서 전체 메시지,
전체 주제가 뭔가를 먼저 전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서는 모두 4장인데 골로새서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9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어볼까요? 제가 9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그를 전하고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고 인드웰링하고 있고 내주하고 있고 충만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분 안에만 거하면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이 너희 거야 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걸 예신학자는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오래되어져서 잊혀져 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예수님이 충분하냐라고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 구호로 말하는 거는 정반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호로는요,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분하다 말은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말로는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 안에 여러분이 뭐 씻을 때나 아니면 아이를 돌볼 때나 친구랑 대화할 때나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큰 이제 울림이 주는데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뭔 이야기 하냐면 교회 이야기, 뭐 성도 이야기, 뭐 노회 이야기, 총회 이야기, 선교사 이야기, 어느 교회 부흥했더라 이야기. 네, 99.9입니다. 놀랍게도 노회나 총회 가면 목사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야 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하고 구호로 외치는 거는 정반대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은 구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는 우리 삶에 충분하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만사형통 모든 답이 있다, 마스터 키가 있다, 우리는 다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진짜로 여러분이 느끼냐? 못 느끼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합니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한번 뭐 통독을 해본다든지, 못 느끼니까. 어느 교회 진짜 은혜가 있다더라 라든지, 그죠? 사실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에 접촉되어져서 충만해지지 못한 상태가 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구호로만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의 충분하심이라는 옛 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충분함이 어떤 건지를 전인적으로 느끼는 시간들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사실 설교의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원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충분하시다,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했던 이유를 좀 살펴볼 좀 좋겠는데요. 성경은 교리 집합체가 아닙니다. 혹은 훌륭한 위인들이 적어놓은 뭐 책임담이라든지 교훈집의 목록이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스토리입니다. 배경과 상황이 있다는 거죠. 즉 오늘날로 따지면 서사 있는 드라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서사 있는 드라마다. 이걸 고급스러운 표현 내러티브라고 표현하죠. 서사가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의 진리가 증거됐을 때는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상황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냐? 오늘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강해 설교니까요. 1장 펴보세요. 죄송합니다. 2장이네요. 제가 설교 본문에 잘못 적었는데요. 2장 오늘 본문 9절 바로 앞에 8절 보십시오. 8절.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군가가 너희를 사로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로잡는다는 헬라어 동사가 강탈하다, 도둑질하고 빼앗다, 혹은 여성을 이제 성추행하다, 이런 단어,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그렇게 강탈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를 강탈한다는 겁니다. 16절로 보십시오. 2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즉 절기, 초하루, 안식일 누가 주장할까요? 유대교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먼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마도 천사를 갖거나 꾸며낸 겸손이거나 이때 당시 있었던 이방 문화, 이방 종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골로새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에 없기 때문에 추정과 추측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두 가지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가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는 이교 미신입니다. 이때 당시 점성술이 굉장히 이제 유행했는데요. 천사, 그러니까 별이 도는 걸 따라서 너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별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루카스 계곡이라는 계곡에 흐르는 딱 연결되어 있는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유행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영향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위대한 신약학자였던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에 의하면 돌아가셨어요. 제가 위대하다는 분은 자유주의 신학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하며 주석을 읽으면 막 감동입니다. 막 무릎 꿇고 읽을 수밖에 없는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만 있습니다. 근데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가 이제 말이 맞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온갖 형태의 이교 미신이 성행했던 골로새 도시에서 최근에 회심한 성도들, 최근에 예수 믿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1장 6절을 보면 이분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문화가 이교 미신이고 타락한 문화요, 음란한 문화요, 죄악된 습관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때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거치고 또 죄를 지었다가 이제 회개해서 이제 새삼 살게요 해놓고 일주일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또 죄 짓고 하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거짓 교사가 찾아온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최근이에요. 얼마 방금 믿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일 초청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막 이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울고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직장으로 가고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야, 너 담배 끊었다며? 야, 도둑질하는 거 끊었다면서? 야, 너
안 되는데 이거 재밌어.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만 죄악의 파도가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흔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이 죄악의 옛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끊어낼까 100% 고민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복을 받았어요. 누구요? 네, 모태신앙들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안 믿다가 들어왔을 때 끊어내야 되는 금단 현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평생을 가는지를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그럴 수 있겠죠. 죄악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가면 다시 똑같아. 다시 아내를 폭행하고 다시 더러운 말을 쏟고 다시 도둑질하고 다시 죄악으로 또 주일 나와서 울고 또 갔다가 울고 또 갔다가 울고 이걸 반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나는 계속 도토리 쳇바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때가 사단이 이단을 보내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찾아오죠. 아하, 그렇군요. 저희는 다 예상했습니다. 네, 당신은 아직 부족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놀라운 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옛 죄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승리하는 데는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방법과 비법이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의 위험지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음란하며 타락하며 이교 문화에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요.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선택하냐면 잘못된 해결 방법을 거짓 교사들이 말했고 그걸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한 대혼란 카오스가 시작된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목사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면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실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친구 안에 실제로 나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가시는 그분 안에서 나도 들어가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할 것인가가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문제는 이걸 겁니다. 실제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옆에 있죠. 성령 충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유지될 건가? 아마 이게 가장 큰 화두고 문제고 고민일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게 있는데 거짓 교사의 출현입니다. 그게 뭘까요? 지역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어디서 사역하는지,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는지, 어떤 신학의 배경이 있는지, 이단에게서 배웠는지, 정통교회에서 배웠는지 배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여러분이 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배경이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유튜브를 하니까. 그게 근 10년에서 15년간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특히 강화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코로나 때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조금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정필돈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 한상동 목사님, 합신으로 따지면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은 똑같았습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의 교리였습니다. 신자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천국 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리를 계속 전했습니다. 지역교회. 근데 문제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수수수수 한 분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그 리더들이 전했던 메시지까지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자성의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때쯤 등장했던 설교자들은 유튜브나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었는데요. 유튜브가 강화됐죠. 거기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제 이거 은혜의 교리 말씀만으로 안 되나? 은혜로만 안 되나?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딱 틀어보면 이제는 은혜의 교리를 전하는 설교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전하냐면, 이제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10년 전에만 제가 목회했으면 자기 이단 됐을 거라고 리더십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기가 있으시니까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요거는 이제 삭제해 주세요. 혹시나 들으면 안 되니까.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 다만 1%라도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보강해야 된다는 교리를 대다수 전합니다. 유튜브에 비법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뭐 혼의 구원이라 말하든 영의 구원이라 말하든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모두 다 아까 여기 제가 유대 의식주의, 유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유튜브는 첫 번째, 율법주의에 기반한 영성 훈련을 여러분이 시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론을 전합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적 영성으로 유튜브를 틀면 나옵니다. 간지나 찬양 집회나 이런 걸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만 충만해지는데 다른 걸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만약에 성화가 유튜브 설교로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란 이곳에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고 목회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임직하며 교회가 함께 세워지도록 섬기도록 돌보도록 지역교회로 하나님이 목회자와 양들을 보내셨을까요? 이건 특별하게 교회론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이 믿는 바를 주장하는 유튜브 설교자들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유튜브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모여지고 이합집사처럼 모여졌다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성화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고 승리하는 문제는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유튜브로 그냥 때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금 상황과 저와 여러분이 둘러싸이는 상황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슷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능하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대다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별히 대형 교회는 더더군다나 거기에 모이는 분들은 전도돼서 오는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 지옥교회,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고 섬겼던 지옥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튜브 설교도 가는 거예요. 정치적 색깔 때문에 가고요. 뭐 때문에 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들이 뭐가 고민인지 아세요? 교구 목사한테 뭘 시키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 비판하지 말라고 뽑아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그분들은 자기가 옳다라는 걸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유튜브 설교회나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그 주장이 목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네, 교회, 지역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처해 있고,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족하심이 뭔지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2장 9절입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진단에 대한 측면은 이제 벗어나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놀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스펄전은 압도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풍부하며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근데 이 구절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찬찬히 음미하며 이 구절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성. 신성. 다시 한번요. 신성. 신성. 여기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말하지 않고 거룩이 충만하다 말하지 않고 신성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거 헬라어로 데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성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데오테스 여기 나오는 신성이란 단어가 쓰인 적이 없고 딱 한 구절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의도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독보적으로 두드러내기 위해 이 데오테스 신성이란 말을 이 구절에만 쓴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다라는 단어가 동등성이죠. 근데 이 똑같다는 단어하고요 유사하다, 유사품이다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오래된 교리 논쟁이었던 그 측면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이제 적어놨지만요. 교리 논쟁이었던 이른바 동일 본질에 대한 교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있었는데요. 헬라어로 호모 우시우스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유명했던 영향력 있던 이를테면 유튜브 스타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리우스라는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 장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자신한테는 너무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면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네, 이때부터 성도들은 혼란되기 시작합니다. 예, 아리우스 장로도 그랬습니다. 아리우스 장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교리가 깨진다고 여러분 느낀 겁니다. 뒤죽박죽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리우스 장로가 뭘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성부의 신성과 성자 예수님의 신성은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호모 우시우스가 똑같다 동등성인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만 이오타라는 이 단어만 바뀌는데 호모 이 우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신이 있는데 동등한 신은 아니고 조금 모자란 신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본인에게는 뒤죽박죽이 아니고 모순되지 않게 느껴지게 됐고 이게 초대교회 300년간의 성도들을 휩쓸었습니다. 목사, 장로, 성도 할 것 없이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 아리우스 장로와 아리우스 장로의 무리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의 터키 이즈나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 가봤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니케아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이즈니크 뭐 우리 이래는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봤대요? 예. 니케아도 가고 이야.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모였어요. 니케아에 이제 이렇게 이 홀에 모였는데요. 거기에 전 세계 목회자와 경건한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요. 호모 우시우스가 맞냐? 동일하심이 맞냐? 아니면 호모 이우시우스 유사한 게 맞냐? 한번 이걸 판결을 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각자 견해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는 아리우스와 아리우스를 따르는 이단 종파를 정죄했고 호모 우시우스라는 이 교리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의 내렸던 결정적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입니다. 구절 한번 보시죠. 구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신성, 성부의 신성이 모두 그냥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 전체가 예수 안에 충만히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히 있다. 아멘. 예수님과 성부는 동일하시다. 호모 우시우스라는 교리를 확정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니케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나셨지만 창조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천천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서는 안 되고 성경의 계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아리우스 장로님은 안타깝게도 영성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향도 있고 많이 인기 스타였지만 이성 때문에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리우스 이단은 오늘날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면 알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립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좀 못한 신으로 부릅니다. 호모이우시우스, 즉 유사한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모순되는 점을 수정하기를 원했죠. 따라합시다. 수정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예, 이때 이성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받아들일 때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이미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성이 활발하게 작업을 합니다. 받아들인 진리를 꽤 맞추며 논리정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길고 짧게, 짧지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충만함의 비결이 모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모두 충만하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곧장 10절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골로새 성도들, 옛날 이방 신에 대해서 이방 문화 가운데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그들, 또 거짓 교사가 나와서 율법을 지켜라,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미신을 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가짜 권면에 대한 해결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1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10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 때문에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충만함의 의미를 먼저 우선은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마치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빈 곳이 없이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빈 곳이 없이 어떤 빈틈도 없이 풀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플레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이 어느 한 곳도 단 1cm도 모자라지 않게 가득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까 제가 상기해드렸던 신성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성,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의 모든 본질, 속성, 능력, 완전함이 예수님 안에 풀로 어느 한 곳에 모자라지 않게 완전히 동일하게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분적인 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풀로 채워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채워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채워진다. 그게 그리스도를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영적인 완성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삶의 성격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나 취업을 잘하는 데 있어서나 뭐 할까요? 다 되풀이해보세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답니다. 그게 사도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이건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르치는 교리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4절. 네.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인 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 못 맺는 거 너 알지? 너희도 똑같다. 내 안에 거라 명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분 안에 거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15장 9절도 보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간단합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서 가지가 밖에서 뭘 하든 영양주사를 맞든 비타민C를 먹든 홍삼을 먹든 상관없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고, 홍삼을 안 먹어도 괜찮고 비타민C를 안 먹어도 괜찮고 어떤 것을 안 해도 괜찮고 예수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같은 논지에서 사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요. 은혜 위에 은혜인데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주유받느냐? 우리가 다 예수의 충만한 데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그분의 신성에 충만한 사랑이든 능력이든 성품이든 은혜든 기쁨이든 다 예수라는 그 주유소에서 다 받는다. 그러니까 신자의 영적 승리와 열매는 딱 하나에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충만해진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누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붙어 있으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여러분 어떤 예배든 드리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예배는 누가 설교 듣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유하는 데예요. 주유. 우리 장로님 피곤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주유하는 주유. 내가 사랑해.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거예요. 이승훈 장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두 분이셔서 죄송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연합과 교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연합은 흔들리지 않는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남편 법적으로 묶여있죠. 이건 안 바뀌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안 바뀝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든 상관없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 묶여 있습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연합으로 묶여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제, 커미니언은 다릅니다. 교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연합의 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관념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느껴야 돼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랑해 안아주시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는 변한 게 없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영적으로 더 자라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생명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관념적 교제 이런 거 아니고 실제로 교제해야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에게 가야 주유받고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구하시는 그분 안에서 능력과 위로와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걸 위해 기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섬깁니다. 아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충만함이 내 안에 흐르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랑 다른 거죠. 기독교. 19세기, 우리보다 21세기, 2세기 전에 살았던 영국 침례교 목회자였던 찰스 헤전 스펄전이 이 골로새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 이제 주목하려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제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스펄전의 설교가 제보다 훨씬 낫게니까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은 또한 사람을 향한 것인데 죄인과 성도들 다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인이 그 구하는 바를 즐거움으로 바라보게 될 충만이 있습니다. 죄인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원합니다. 욕심도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믿기 위하여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는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원하십니까? 그는 사죄뿐 아니라 회개를 주시기 위해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을 원합니다. 언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여러분은 용서를 바랍니다. 네, 그분의 상처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씻고 정결케 됐습니다. 여러분은 고침을 원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옷을 원합니다. 그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의 의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호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분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목과 조목이 너무 많아서 현재로서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알프스산처럼 여러분 앞에 나타날지라도 여러분의 필요가요. 모든 것이 충족한 구주께서 여러분의 부족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펄전이 설교를 안 멈춥니다.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구주를 제시하는 그치지 않고 더 나가는데요. 스펄전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믿는 신자인 집사와 장로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역시 진실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언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네, 그때 스펄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부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취의 높은 수준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베풀기 위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 스펄전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위를 위해 필요한 은혜를 지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의 거룩한 무기고에서 여러분을 위한 전부와 전쟁 무기를 살펴보십시오. 아론보다 위대하신 그의 창고에서, 예수님의 창고에서 여러분의 제사장직을 위한 두루마리를 찾으십시오. 예수의 상처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희생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사도들처럼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고 경건의 높은 고지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된 은혜 위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취에 어떤 제한이 있다면,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무한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제가 부임할 때 이 편말이 있더라고요. 이 구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 예, 넓게 여셔도 돼요. 괜찮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채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 신성의 본질과 능력과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서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는 위대하신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찬찬히 또 음미하며 실제로 경험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축복이 우리 넘치는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졌던 이 메시지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느냐 합니다. 아니면 관념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만약 실제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2장 9절에서 1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